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대한성송에 여기 굉장히 가깝습니다. 서초구청 맞은편에 걸어서 한 5분, 7분 정도 이 교회로부터 있는데 그곳에서 번역 담당 부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해서 보급하는 일을 미션으로 삼고 있는 초교파 연합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다음 세대 젊은이를 위한 성경을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큰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젊은 세대는 여기에 있는 좀 오래된 한자어나 어려운 표현들 어려워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 특히 이제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다음 세대가 읽기에 조금 수월한 성경을 번역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2012년부터 새로운 성경 번역을 시작했고 바로 며칠 전에 신약과 시편을 우선적으로 내놓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책은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조금 새롭게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 스마트폰 같은 걸로 보기에도 수월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맛을 조금 보여드리면 오늘 읽었던 우리 이달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은 경우에도 이 새 한글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업으로 삼겠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옛날에는 헤라체로 했는데 성육신 하신 상태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이제 존중하면서 대중을 향해서는 조금 해요체 합니다. 하십시오. 이런 채로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세대가 이 성경 새 한글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데 쓰임 받는 성경이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홍원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설교 부탁 받을 때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그 성서공회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어떻게 최초로 번역됐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흔쾌히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샬롬 코리아하고 또 첫 번째 성경은 북쪽 지역, 서북 지역에서 이렇게 번역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책을 좀 보여드리면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라고 하는 이 책, 존 노스 선교사님,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1882년에 번역한 성경입니다. 원래 이제 훨씬 큰데 조금 소개하는 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영인본 만든 거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맨 처음에 번역할 때 이제 서북 지역 청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 말로 아밤, 오맘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북한어로 돼 있고 오래된 글자체로 돼 있어서 되게 이제 읽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이런 것들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성서공에 있기도 하고 하니까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수락을 했는데 떠나시기 직전에 이 예배를 이만열 교수님도 같이 들으신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한성서공회사 1권에 어떻게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성경이 번역되었는지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만열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괜히 그 얘기를 진작 하셨으면 제가 못한다고 했을 텐데 나중에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섰습니다. 오늘 주일이 대림절이기도 하고 또 샬롬 코리아로 드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또 이 토라 전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아서 우리 홍 목사님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디다 지금 이제 초점을 좀 둬야 될지 힘들었는데 최근 그래도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는데 우리 핫하우스 이 교회의 방향이 지금 이제 그쪽으로 맞춰져 있다 해서 말씀 중심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또 정한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풀어 설교하셨던 그런 본문입니다. 회당 예배는 보면 이제 율법서를 낭독하고 여기는 이제 토라 율법이 전시되어 있는데 율법서를 낭송하고 그 다음에는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라도 글을 읽을 줄 아는 남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같이 예배를 드리셨던 것 같은데 그 어느 한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하는 그런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 읽으신 말씀과 풀이해 주신 내용을 보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펼쳐 나가실지 그 전체 방향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그런 사역인 것처럼 읽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한동안 사역을 해오신 다음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이 내용이 마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인 것처럼 읽히도록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에는 보면은 예수님께 갈릴리에서 이미 한동안 사역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신 걸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오늘 읽은 말씀도 4장 16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두 구절 4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한 다음에 4장 16절부터 이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한동안 사역해 오셨는데 그러던 중에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누가는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인 것처럼 그렇게 조금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복음서를 재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셨는데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이 내용을 마치 첫 번째 사역인 것처럼 그렇게 독자들에게 부각시키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런 느낌을 좀 독자들에게 주고 싶었다라고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더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함께 모여, 성전에는 갈 수 없었지만 회당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회당에서 이루어진 예배 순서는요, 맨 처음에 시편 찬송을 했던 것 같아요. 시편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쉐마라고 들어보셨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필라, 기도라는 뜻인데 이 기도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율법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낭독하고, 이 읽은 말씀에 대해서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풀어 설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제사장이나 회당장이 축복하고 이런 순서로 구성된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을 아는 남자라면 그 회당 예배 참석한 사람 중에 누구라도 읽은 말씀에 대해서 풀이를 하거나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율법서가 낭독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낭독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다시 말해서 율법서가 낭독되고 예언자의 글이 낭독된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었고, 그러한 요청에 응해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풀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정기적으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던 것 같고, 그 예배에서 이미 이제 율법서 낭독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적힌 부분은 예언서 낭독 부분이죠. 이사야 말씀이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처럼 말씀을 읽고 풀어 설교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더욱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 사역, 복음 사역을 제자들, 사도들이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사역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속편에 해당하는 책이 사도행전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있고 사도행전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맨 앞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도 보면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하나의 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관찰해 볼 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 기간 중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시몬 당하시고 할 때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기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완전히 급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용기 백배하게 되는데요. 그 계기는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용기 백배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풀이해 줌으로써 자신의 공적인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했다는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갑자기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막 하게 되고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되니까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의 말씀을 떠올려주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예언서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편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으로 증명하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서 5천 명이 회개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심으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함으로써 그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1장부터 12장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8장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주님의 종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나타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세계 전역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바울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경우와 비슷한 그러한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등장하는 건 이제 13장이긴 한데요. 그때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13장, 14장에 1차 전도여행 내용이 쭉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본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돌아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적혀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다메섹 체험에 대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회심한 뒤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 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분명하게 성경을 읽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나사렛 회당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율법서 낭독하고 예언서 낭독하고 거기에 대해 설교함으로써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회당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증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차 전도여행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그 구브로라고 하는 이제 섬에 가서 전도했던 내용이 먼저 나오죠. 그 이제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3장 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방식으로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13장 13절부터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 거기서 길게 설교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사역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특히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3주에 걸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전도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경우에도 예수님처럼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전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그게 풀어 설교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을 풀어 설명함으로써 그의 제자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회당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힘있게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요, 또 하나 인상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그러면 어떤 인상을 받게 되나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성령행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런 인상을 크게 받는데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말씀행전이다 이렇게 한번 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좀 몇 구절을 짚어드릴 때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은데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사도행전에는 중간중간에 요약 구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썸머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쭉 얘기한 다음에 중간에 요약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쭉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때까지 한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주고 넘어갑니다. 이런 요약 구절이 사도행전에 중요한 요약 구절이 3번 나오는데요. 6장 7절과 12장 24절과 19장 20절입니다. 6장 7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먼저 말씀을 선포했고 그 위에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서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꽤 커졌나 봐요. 근데 그 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약간의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7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 얘기까지가 6장 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 다음에 6장 7절에서 여기까지 얘기를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된 사건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장 24절도 비슷한 요약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6장 7절과 굉장히 비슷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8장에는 사마리아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 전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9장에는 사울이 회심한 얘기 아까 보았고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루다와 요빠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를 살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루다와 요빠 복음 전한 얘기 나오고 10장에 가면 그 유명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해서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이건 가이사라 지역에서 있었던 복음 전도 사역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1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 6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이야기라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그 인근의 지역과 사마리아 가이사라 조금 더 이게 확장되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쭉 소개한 건데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12장 24절에서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지역으로 더 퍼져나가서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약 구절 19장 20절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비슷합니다. 6장 7절이나 12장 24절이나 비슷한 내용이에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어갔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장까지 내용은 그 다음 이어지는 거죠. 13장부터 이제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생겨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교회 안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는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다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출신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인들 율법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그래도 하나님 백성 되는데 문제가 없나? 이런 질문이 생겼고, 그래서 이견이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부분들을 확정하고, 대신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네 가지 유보 상을 붙이죠. 우상 숭배, 또 목매어 죽인 그 음행, 피째 먹는 거, 이런 네 가지를 조금 삼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결정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1차 전도여행 관련된 내용이 정리된 다음에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에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쭉 소개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죠.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이제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쭉 이렇게 가면서 2차 복음 전도했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 23절부터 19장 부분에 보면은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주로 바울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곳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학당을 만들어서 복음을 2년 이상 전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했냐면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전개된 다음에 19장 20절에 요약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사역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느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작할 때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진행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요약을 해주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사건으로 요약해주고,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확장된 지역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사건으로, 그 다음 이방 지역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왕해가는 과정으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던 그런 역사로 복음 전도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요약 구절 이외에 중간중간에도 살펴보면은 이러한 누가의 관심을 반영해주는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지역에 새롭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누가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한 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8장 14절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절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요거는 이제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 다음 아까 이제 말씀드린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26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에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 다음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절이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곳이 어디냐면 20장 32절인데요. 이거는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던 그런 내용을 전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결박당해서 고난을 많이 겪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바울 자신도 들었고 다른 성도들도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이 마지막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거의 마지막 보는 오늘 예배가 될 텐데 저도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기는 말씀을 전했고 이제 자기가 다시 얼굴을 대하여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성도들을 말씀에 의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고 사도행전 9장과 13장에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보면 저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흥미롭게도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펼쳐졌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세계 선교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고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믿음을 갖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발을 들여놓은 선교사는 언더우드 아펜젤러로 알고 있는데요. 1885년에 재물포항으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최초로 우리나라 땅에 이제 공식 선교사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이들의 손에는 이미 우리말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전도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쪽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말씀. 어떻게 번역되었냐면요. 1882년인데 이 존 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번역됐는데, 존 노스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소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국으로 먼저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중국 상해를 거쳐서 이제 산동 지역 그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 선교사로 갔는데, 산동 지역에는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다른 선교사님이 먼저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로스가 도착하자 평소부터 이렇게 만주 지역의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윌리엄슨 이 선교사님이 로스를 만주로 보내려고 강력히 청구를 하고, 그 권고를 받아가지고 로스가 만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만주하고 우리 조선 땅은 고려문이라고 하는 통로를 거쳐서 서로 교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북 지역, 의주 지역의 여러 청년들이 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주로 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면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고려문을 통해서 온 이영찬, 서상윤 같은 우리 의주 청년들을 이 로스 선교사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한글을 배우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합니다. 지금 당장 조선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먼저 보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로스 선교사님이 이 번역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저도 읽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맞춤법이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내용도 철자법이 두 가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혀 모르는 서양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이에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열 교수님이 쓴 대한성서공회사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선교사님하고 한국 사람하고 한국말 배우는 과정을 짧게 써놨는데, 어떻게 배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혀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서 먼저 온 친구 선교사님한테 하나 배웠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배워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건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말을 이제 배워 나갔다 그러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하기 전에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하는 문법책을 먼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 문답서 같은 것들을 짧게 한 서너 장짜리 연습해서 출판도 해보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게 최초의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이거 우리나라 문화재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글이 이제 발전되고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원본 우리 대한성서공회 고본실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쪽복음을 쭉 번역하다가 1887년에 신약 전체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예수 선고 전서, 신약이니까요, 이런 이름으로 우리말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쇄국 정책이 심했고, 또 서양 서적을, 외국 종교 서적을 유입하는 것은 엄하게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걸 제본하기 전에 낫장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나 봐요. 낫장을 끼워서 들어오면은 이제 검문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여온 낫장, 이 종이가 근데 또 고급 한지였나 봐요. 그러니까 문종이로 쓰기에 되게 좋아가지고 구멍난 곳에 이제 이걸 막 붙여놓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금지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사방에 문종이로 붙어 있으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회사 1권 92쪽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주 감동적인데요. 성경 종이가 고급 한지였기 때문에 구멍난 곳에 문종이로 적당했다. 그런데 그 복음서 낫장은 공허한 조선인의 가슴에 부칠되고 붙여져서 오히려 성경을 공개적으로 읽도록 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이 번역된 성경을 널리 보급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을 권서라고 합니다. 권서.
이거는 이제 지게 지고 다니면서 여러 곳에 성경을 나눠주고 이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번역된 성경이 널리 퍼져나갔는데 최초의 권서 중에 공식적 권서 중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중국에서 고려문을 통해서 성경을 들여와야 되는데 고려문에서 검문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 세 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회사 1군 95쪽에 보면 그 일화가 적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사관이 물었다. 성명이 뭐냐? 그러니까 서상륜입니다. 사는 곳이 어디냐? 의주입니다. 짐 속에 밀수품은 없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성경을 잔뜩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서상륜은 밀수품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검문관이 이거를 열어봐라. 펼쳐보니까 책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 양인 야소교 책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교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관이 이걸 이제 다 압수를 하면서 왜 너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할 때 서상륜이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책들은 다만 사람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나는 이 책들이 결코 밀수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대단히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압수는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빈몸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책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밀수를 했으니까 뭐 벌을 받든지 최소한 퇴장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 없이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의주 자기 집에 와 있는 서상륜에게 여기서 검문했던 그 검사관이 서상륜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압수한 책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참 좋더라. 내가 그때 압수를 한 거는 공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책 너무 좋은 책이니까 다시 나눠줘라 하면서 그걸 바지춤에서 꺼내가지고 서상륜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상륜이 이거를 또 전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를 썼고 또 이거를 들여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으로 복음이 들어왔고 이 쪽복음을 읽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만주 쪽을 통해서 쭉 진행되고 있었던 한편 또 일본 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82년에 나왔는데 1885년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또 마가복음을 일본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본래 이제 이 이수정 선생은 박영효가 일본에 이제 그 시찰하러 가던 수신사로 갈 때 수행원으로 일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외국 문물을 배워 익혀서 조선을 개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갔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츠다센이라고 하는 농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농학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제 이 이수정의 친구 중에 안종수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일본을 갔다 오면서 츠다센을 만나고 복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수정 선생한테 일본 가면 츠다센을 꼭 좀 만나봐라 이렇게 권면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 츠다센을 통해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받아서 읽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1883년 4월 29일에 이 이수정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한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학생 교회를 섬겼고 그 다음에 이수정이 이 복음에 크게 감동돼가지고 사실은 내가 철도, 전신, 기선 뭐 이런 서양의 문물들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번역에 헌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본에 들어와 있었던 미국 성서공회의 루미스라고 하는 총무의 권고를 통해서 이 성경 번역 작업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성경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한문 좀 지식인청이었어요. 이수정 선생이.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토를 다는 방식이었어요. 한문에 뭐뭐 하고 뭐뭐 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토를 달면서 한문 성경을 현토 성경, 토를 단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마가전 복음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요.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은혜 이 책을
우리나라의 최초의 발을 들여놓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자기들 손에 들고 제물포항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면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독교라고 우리 한국 교회 사가들은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사경회도 많이 했잖아요. 초기에 보면은 다 모여가지고 사경회 몇 날 며칠 사경회를 하기도 하고, 그 전통이 요즘까지 계속 이제 봄 부흥 사경회, 뭐 가을 부흥 사경회 이렇게 하는 전통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샬롬 코리아,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또 온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통해서 또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면 좋겠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니까 흥미로운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가 있기 전에 선행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시는데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4장에 넘어오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장도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경우를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직가라는 곳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뭐 했냐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활의 주님이 보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그 교회의 역사가 이 땅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과거 교회사에 나와 있던 것처럼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펼쳐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득했던 이 땅에 이 온누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또 우리 조선 땅의 믿음의 선진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